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어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우리 인생이 B와 D 사이에 있답니다. B, birth, 탄생, 그리고 D, death,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다. C가 뭐죠? choice,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선택권이 없지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도 생겨서 일부는 죽음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다른 거예요. 선택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의 모든 것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 아닌가에 따라서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늘 판단해야 되고 그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도 특별해서 그저 본능대로 또 주어진 대로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거부하잖아요.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을 맞이했어요. 일요일이고 쉬는 날이에요. 오전이에요. 11시 조금 넘었는데요.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기는 앉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본능은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구나. 졸기를 선택한다면 꾸벅꾸벅 졸게 될 겁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이 피곤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칠 겁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판단해야 되고 선택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양자택일의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 중에 한 말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있냐면 저 오른쪽 위에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가나안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을 사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그 땅에서 죽고 지금은 출애굽 2세대들만 남은 거예요. 이들을 인도했던 이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이제 앞두고서 죽음 직전에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모습이 펼쳐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쪽에는 생명과 복된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다른 쪽에는 죽음과 화해의 인생이 펼쳐지게 될 거다. 너희들은 이 둘 중 안에 하나를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된다. 선택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러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만 이런 선택지가 펼쳐져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각자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삶의 위치에서도 얼마든지 펼쳐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늘 펼쳐져 있는 것이 이렇게 선택해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열정을 쏟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이 두 갈래 길이 대부분 항상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 잘 풀어서 번역해 놨는데요.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음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죽음을 택하고 재앙을 당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하면 복을 받고 누리는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 반대로 죽음을 선택하면 재앙을 당하는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길 원합니까? 말해 뭐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후자를 택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을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재앙에 빠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과연 무엇이 생명이고 죽음일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재앙일까? 여러분, 판단 기준이 뭘까요?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선택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해서 재앙을 당한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마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말씀을 등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왜? 이들의 부모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듣질 않아서 꼬꾸라지는 인생을 봤거든요. 혹시나 내 자녀들이, 손자녀들이 이런 전철을 밟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너희들 말씀 붙들어야 사는 거야. 말씀을 선택해야, 말씀을 가까이 해야 살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전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도 않대요. 아주 쉽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뭐래요? 멀지도 않고 아주 가까이 있다. 어디 있대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 너희들 이 말씀에 대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생명의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인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너희가 듣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놀라운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핵심의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주님이세요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주님 되심을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진정으로 아멘 하신 분은 이미 구원이 임한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확실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일단 이 말씀을 선택해서 받아들인 것, 잘한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잘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다시 말하지만 일단 여러분이 생명과 복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길로 들어섰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이것보다 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길로 들어섰다고 해서 늘 언제나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지 않을 수도 있고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큰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신앙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해야 할 과제인 겁니다. 과제. 오늘 아침 주일이었어요. 교회 갈까? 아니야. 피곤하니까 침대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 야, 바깥에 날씨 보니까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 저 오봉산 갑시다. 아니, 저 성정 해수욕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한번 바다로 가봐요. 날씨도 좋은데 우리 바깥에서 한번 실컷 한번 즐겨봐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아침에도 눈을 떴을 때도 이렇게 계속해서 선택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시험지 중에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 선택하는 거 잘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와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또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할까? 아니면 딴 생각하며 아니 내가 다 아는 노래야 하면서 그냥 딴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자마자 두 눈을 감고 황홀경에 빠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이 과연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딴 생각하며 들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황홀경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지금 예배를 아니면 이 설교를 향한 여러분의 각자의 태도는 스스로가 선택한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일상은 이것처럼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모세는 19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아멘. 중요하면 반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반복할 때는 아주 확실하게 자세하게 말하는데요.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아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생명을 선택하면 누가 산대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5월 가정의 달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결정했던 내 선택,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 하나가 내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선택 하나가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거 보세요.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소소하게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소소함이 모여 하루를 만드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본능대로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손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히 우리의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유혹을 받아 얼마든지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유혹해 하는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직장의 분위기가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 유혹을 받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왜 내가 이 유혹에 빠질 수 있을까? 유혹에 왜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17절에 보면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유혹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나의 부패한 마음, 이 죄의 본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내 안에 불타는 욕심이 결국엔 나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상황, 다른 환경을 탓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부패한 마음이 이런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넘어서 내 자녀까지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나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 가족들이 나락에 빠진 경험은 없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혹시 나의 부모님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간 적이 있으세요?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거 생각 잘 나죠? 잘 나죠? 맞아요. 사람이 그래요. 남의 허물은 잘 보는데 나 자신에겐 너그러워요. 저는 때로 뜨끔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녀의 그 말하는 단어나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심코 이 자녀가 무례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어떻게 저 단어를 알고 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 어떤 저런 분위기와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였고 문장이었어요. 아, 내 말투였고 너무 아차 싶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 때문이었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가 생각이 납니까?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일상의 기로 앞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믿는 사람답게 판단하고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았을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선택하며 살고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내 평생, 아니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애굽 왕을 나의 주인으로 430년 동안 모시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주권자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살았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의 40년 인생을 지나왔어요. 그 숱한 40년의 인생 가운데 수없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며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생명일까 죽음일까?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조건 복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과연 생명을 선택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선택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는 거래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복을 선택하는 거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가장 먼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을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이것을 깨달은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니까 또 삶을 살면서 사랑을 해보니까 그 사랑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저 멀리 있는 별이라도 따주고 싶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길 가길 원하시니까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걸어가야지, 감사함으로 걸어가야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래. 나 하나님의 명령에 규례에 법도에 따라 지키며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순종은커녕 그의 말씀 듣기도 싫은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면 둘째 가면 서러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왜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20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 우리 모든 마음, 우리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착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 없이 행위만, 마음 없이 껍데기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수고와 애씀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혹여나 우리 자신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착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나 정도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야? 그래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이 아닌 생명, 재앙이 아닌 복을 선택하며 그것을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손자녀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나는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 시간,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을까? 나는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스스로 대답해 보셨어요? 과연 그 대답을 통해서 이 모든 질문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확실히 많네요. 라고 하는 그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나와 내 가정, 가문과 교회, 대한민국의 생명의 복이 충만하게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